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곳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숯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모든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유튜브로 방송되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72편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시편이 이제 끝이 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제 제2권 이 72편으로 끝나고 그 다음은 제3권이라고 이렇게 표제 우리가 72편 그 다음 장 73편을 보면 제3권이라고 이렇게 그 위에 기록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 41절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고 그리고 90편부터 끝까지가 이제 제4권 106편까지가 4권이고 107편부터가 끝까지 107편부터 끝까지가 이제 제5권이고 그렇게 시편이 제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72편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볼 때 누가 어느 시대에 기록하였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를 보면 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그리고 구약의 이런 시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면서 읽으면 또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학생 때 학생부 담당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봐라.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으면 그러면 성경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2편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왕은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더라도 예언서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런 압제와 그리고
네로 황제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의 초대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들도 이렇게 그 시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또 클로즈업 되면서, 오버랩 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세상 끝까지, 이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왕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100년 정도 살면은 장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왕들도 평균 연령이 40몇 세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보다도 더 오래 못 살았죠.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다들 오래 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60이 되셨다 그러면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늙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만구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들도 이렇게 제 영상을 한 번씩 보고는 아직 청년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걸 봐서는 제 착각이 그렇게 완전한 착각은 또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왕들은 빨리빨리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왕에 대해서 천세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했었고, 중국의 황제에 대해서는 만세 만세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황제는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만 곱하기 만 만이 16개, 그러니까 공이 16개가 붙어야 될 만큼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세라는 것은. 그렇게 왕이 오래 살기를, 황제가 오래 살기를 축원한다고 할지라도, 온 백성들이 만세를 불러도 그래도 100년도 못 살죠. 100년까지 살아는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조차도 80몇 세까지 아마 살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왕들도 오래 살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시대를 보더라도 병에 걸리면,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큰 오랫동안의 그런 축복을 자기 아들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치세가 어떤 치세냐 하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큰 산이라고 하면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런 지도자, 그리고 작은 산들은 좀 지위가 낮은 관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도 있어요. 큰 인물, 작은 인물, 우리가 큰 인물을 산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산들이라고 하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왕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왕의 신하가 다들 이렇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통치를 잘하고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통치자들이 아무런 비리도 없고 재판관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삶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사법 정의는 옛날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문에 의해서 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그것이 드문 일이 아니죠. 너무나 흔하게 판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져서 중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재판은 기복이 너무나 심합니다.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받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무시당하기가 쉽죠. 옛날에는. 지금은 또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은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분리해서도 안 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되어도 안 되고, 법은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하고 판결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사회복지가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이었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재판하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판결들은, 재판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재판정에 이제 노예 일로 재판할 일이 있어서 재판정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 재판하고 나오는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는 그냥 그 복도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도에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으로 왕따 이런 걸로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재판 기일에 그 법정에 나가지 않는 바람에 억울하게 패소해버린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판결이 왜곡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사에는 드물지 않게 너무나 자주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통치, 불합리한 재판이 없기를 소망하는 정도가 한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완전한 복음주의적인,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상 가운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물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해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데모를 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혁명을 일으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전 왕조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학살부터 먼저 시행이 됩니다. 조선이 일어났을 때도 왕씨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왕씨 왕조가 고려 왕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왕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왕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성씨가 된 이유가 뭐냐면 왕씨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씨가 지금은 드문 성씨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이씨의 왕조에 대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왕조가 500년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씨가 많은 세상, 김이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씨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반동 세력들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살이었고 비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혁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운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새로운 비극을 불러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새로운 좋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혁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데모를 해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물론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극적인 파국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GM이라는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직원들이 또 더 좋은 그 대우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많이들 일으켰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에 있는 GM이라는 회사가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GM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해고가 되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상권도 다 죽어버리고 도시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군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현대제철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니까 공장 폐쇄를 해버리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데모를 통해서 또는 혁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갈 때에는 더 요구할 때에는 그러면 오히려 파국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통치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의 시대의 나라가 강대해지기는 했을지라도 진정으로 다윗이 소망했던 축복했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떤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냥 흡수 결혼이라면 일방적인 그런 결혼이라면 다윗은 그런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도 결혼을 하게 되면 왕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 공주들과 또는 다른 유력자들과 이렇게 많은 결혼들을 했었습니다. 한 명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 다른 나라의 공주나 다른 나라의 유력자들이 오면 유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달랐어요.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포교하게 했고 솔로몬 왕은 그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했던 이 시편의 이 기도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난한 자들이 없게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가 없고 압박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천국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세상 인간의 왕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해가 있을 동안, 해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기록인데, 그런데 축복하기로는 해가 있는 동안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달이 있는 동안이라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왕노릇하고 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이미 옛날에 옛적에 이미 늙어 죽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왕들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왕이십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을 두려워하는데 이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렇게 온 땅에 생명을 내리는 그런 통치이십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언제 닿습니까? 달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달이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으면요, 조수 간만의 차가 없어지게 되고 해류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이 바다가 바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심각한 그런 환경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구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운동을 해주니까 이 바다가 풍성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 그 시대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지금 영원한 왕이 통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남쪽에서는 애굽강이면은 나일강이죠. 그리고 저 위쪽 유브라테스까지라고 하면 이라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지역에 이 터키, 이라크 그 지역에, 바벨론 그 지역에 이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대해라 그러면 지중해고,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그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그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을 몽땅 다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적은 없었고, 비슷하게 차지한 때가 솔로몬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사실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이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그야말로 슈퍼컴퓨터로 연구하고 계산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러면 그 인공위성의 수명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불과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지구 궤도를 돌다가 땅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해 주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거나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나 인공위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는 영원 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구는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지구의 궤도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들을 유지하면서 충돌하거나 파국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목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성이 지구로 오는 수많은 유성들을 이 목성이 대신 막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손상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통치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바닷가 쪽이죠. 다시스면 바닷가와 섬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의 섬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스바와 시바면은 아마도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멀리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 왕에게 예물을 드리며, 솔로몬 왕에게 그런 주변 나라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면,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굴복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전 세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한 뜻하시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온 우주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였는데, 포스코 품질기술부에 제가 16년 다녔었거든요. 포스코 다닐 때였는데 신학을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주를 보더라도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런 별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십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6,000년 전에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6,000년에서 한 1, 2만 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억 광년 떨어진 곳의 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이 처음 저 멀리에 별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발산한 빛이 수십억 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별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실수하는 것이 없으시고 실패하는 것이 없으시고 또한 추문도 없으시고, 인간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추문이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모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전혀 모순이나 실수나 추문이나 비리가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이고,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도 건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세상은 변한 게 없지? 아직까지도 비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세상은 왜 아직도 이 지경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심판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이루어 놓으시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각은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니까 황무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황무지가 많습니다. 땅의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면적밖에는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또한 땅의 한 반 이상이 황무지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그 황무지 땅을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꼭대기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는 그런 땅들이 된다는 것이죠. 산꼭대기는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돌산들인데 팔레스타인 땅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통치, 부흥이라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영상에서 어떤 섬인데 남태평양의 어떤 섬인데 그런데 그 섬에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섬이었느냐 하면 광산, 산 꼭대기에 있는 광산에서 폐광에서 끊임없이 동물이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식물들이 다 죽고 황폐해지게 되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폐광산에서 흘러내려오던 오염수가 갑자기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주변이 전부 다 독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었었는데 그런데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 만물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에서도 에스키모면 농사를 지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끼 정도, 그 추운 날씨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끼 정도 이렇게 거두어서 그것을 수확으로 이렇게 삼고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에스키모의 어떤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이 되는 지역에서 그 채소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수확이 많아지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 마약 카르텔, 마약범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경찰이 잡으러 가면 미리 악한 영들이 가르쳐줘서 그 경찰의 추적을 미리 피해가는 마약 두목이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하면 그때까지 악한 영이 지켜주던 마약의 두목이 더 이상 악한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 또는 세상적인 또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난 이 땅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산림이 우거져 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북한 땅은 완전히 이 황폐화된, 물론 밤에 그 불빛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밤의 불빛뿐만 아니라 낮의 그 풍경을 보더라도 황폐한 붉은 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 땅은 완전한 황폐한 땅에서 유교를 거치면서 다 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산림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황폐화되었다가 이렇게 녹음이 산림이 회복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산림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었고 1980년에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경제도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웠던 나라였었거든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면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 부분적인 그런 좋은 일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면 그러면 부분적인 좋은 현상들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완전하게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연약한 것, 좀 부족한 것, 또한 뒤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불합리한 세상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우리가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신 그 일들이 역사적인 어떤 역사보다도 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사업장이 부흥되고 또한 우리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역사, 이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더욱더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